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여기 화면이 조금 약간 내려가 있네요. 진짜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에 식스센스라고 뭔가 이게 있을 법한 가짜를 하나 막 정성껏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중에서 가짜를 고르는 거예요. 연예인 뭐 유재석 씨랑 막 이렇게 몇 명들이 나와서 제시랑 뭐 다니면서 그래서 이거 지금 전도사님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갖고 와본 건데 그 식스센스에 나왔던 회차에 하나는 콩국수인데 콩국수 위에 그 팥빙수에 그 팥 앙금 있잖아요. 팥빙수에 떡이랑 막 그런 거 그게 올려져 있는 콩국수고요. 하나는 보통 짜장면 같은데 냉짜장면이에요. 짜장 자체가 차가워서 더울 때 먹는 짜장면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칵테일이라서 이렇게 술들을 좀 섞은 건데 그 술 맛이 냉면 육수 맛이 나는 칵테일이래요.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 자자자자자자 진짜는 뭐가 진짜 그러니까 가짜가 하나 있거든요. 두 개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혹시 뭐가 가짜인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겠죠. 콩국수 아니면은 짜장면 아니면은 뭐 육수, 냉면 맛이 나오는 그 칵테일, 그 가짜 같죠. 그런데 짜자잔 두두두두 정답은 2번이에요. 냉짜장이 가짜래요. 그러니까 있을 법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짜장면 따뜻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좀 차갑게 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절찬리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품목이고, 의외로 뭐 냉면 육수 칵테일 맛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안 먹으니까 모르죠. 네, 어쨌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네. 이상할 것 같은데 의외로 괜찮다는 뭐 그런 방송에서 그랬던 걸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특히나 뭐 사람들의 마음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진짜를 구별하는 거 또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그 진짜를 예배에서는 그러면 진짜 예배는 무엇인지 이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지금까지 드려오시고 계셨고 지금도 예배 자리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막상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전도사님의 눈을 피하고 싶죠. 그래서 막 이렇게 예배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 나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계시겠지만 또 대답하려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저희 전도사님 말씀드리면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이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는 시간을 예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막 이제 막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이고 그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막 잃어버렸던 그런 구원의 감격, 막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확 느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잃어버렸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짜가 한치는 막 죄가 만연한 막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만연하고 막 그래서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럴 때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아 이게 예배를 안 가면은 예배를 안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또는 예배를 가야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물론 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고서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텐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서 아벨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를 보면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왜 받지 않으셨는가를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 이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잖아요. 근데 가인이 오늘 말씀에서 막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하니까 분노하면서 막 화를 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셨지? 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단 말이야. 화가 나 미치겠네 진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주인 되어진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진짜 예배자였다면 자신의 예배를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고 내 거를 드린다. 내 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예배에 나가서 막 이렇게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막 예배에 나가는데 막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의 삶은 그래서 그 후에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결말 아시잖아요. 동생을 죽이죠. 돌로 죽여요. 그리고 평생을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는 땅에다 심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너가 심는 거에서는 열매가 안 맺을 거야. 평생 떠돌아다니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서 가인이 자기의 죄는 알고 자기의 죄를 알면서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저 해하고 저를 죽이면 어떡해요?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가인한테 하나님이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표를 줘서 너를 해하는 사람은 7배 이상 그 사람이 더 해하게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죄를 지은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어쨌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야. 이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 나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땠는지 잠깐 돌이켜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뭐 그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세상에 아까 전에 식스센스 보셨잖아요. 세상엔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겉모습에 현혹이 되어서 막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세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의 모습,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가인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벨을 했어요. 죄의 모습은 그래요. 하나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고 뭔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정말로 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작은 뚝이 정말 바늘과 같은 그 틈을 통해서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가 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 중심의 진짜 예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 권면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려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시려고 합니다. 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진짜 예배자,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그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자는 모든 삶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열정,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드리며 또 나의 소망을 드리며 나의 사랑을 드리며 열심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서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또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